time is now to be continue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1장 15절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풍성철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15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는데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많이 요약되어 있는 책이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이 몇 가지 구절의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시작에서 사역의 포문을 여는 선포와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중요한 사역과 중요한 내용들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때가 찼다. 이때라고 하는 말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기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에게 던졌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카이로스를 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란 말을요 오늘 조금 더 이제 때가 찼다라는 말 중에 이 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직 어색한 사람, 특별한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아주 많이 가져왔고 지금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색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의 양에 따라서 어떤 그런 우리의 다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그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는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첫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그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로 그 말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과 내가 관계에 맺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인지할 그때 그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조금 어려운 말로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것은요 40대 50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람이 살아있구나라고 내가 고백했던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3, 4학년 때
그렇게 막 주여 부르면서 했는데 옆에 친구들이 막 나는 주여 부르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마귀와 같이 막 속삭여요. 주여 막 이러고 내 이름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장난친다고. 이 까불까불하는 놈들이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장난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좀 만났었던 때가 있어요. 그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시기가 있습니다. 연대기 전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거듭남의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풍삼첫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복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는 이 살아있는 시간들을 이 살아있게 하는 사건들을 바로 이 거듭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영적으로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실 특별한 것도 특별한 시간 같아요.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이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질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영적인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걸어가도록 이제 막 힘이 없잖아요. 젖을 먹도록 도와주고 또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게 갓난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걷기까지? 보통 12개월, 13개월이 걸려요. 그것처럼요, 이 걷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요, 걸으려고 걷기까지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 영적인 아이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고 쓰러집니다. 반복하고 넘어져요. 근데 이 영적인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그리고 좀 자라가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이 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잘 못해요. 기도도 어렵고 말씀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 이 교회가 그 엄마의 역할을 하고요, 그 품으로 품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엄마의 품에서 공급받는 것처럼요, 영적인 아이의 때는요, 여러 가지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말씀도 먹고 또 잘 씹어서 옆에서 소화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이 시간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진짜 손 많이 갑니다. 어렸을 때는요, 트림도 소화도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트림을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시켜줘야 돼요. 나오죠, 자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요, 들어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들을 점점 더 쌓아갑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그러면요,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뭘로 자라갈까요? 이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책에 보시면 이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청년이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때를 바로 영적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영적인 청년들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인 청년들의 특징.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다 지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 이 크로노스적인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거죠. 청년이지만, 청년의 나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대학에 청년이 되는 갓 되어진 사람들의 어떤 청년들의 말들을 많이 듣는데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영적으로도 청년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그가 믿는 바들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말 거듭났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게 마치 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저 오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얼핏 들은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아직 청년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영적인 사춘기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이와 청년 사이에 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아이는요 사실 이렇게 다 믿어요. 부모가 계신 것도 믿고요. 또 이렇게 지내면서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더 이렇게 도덕책에서 하는 질문이죠.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 모르겠다. 잘.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영적인 사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런 질문들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춘기를 넘어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질문들과 의심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크로노스적인 자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듯이 지금 영적인 어떤 것들에도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질문하라고. 질문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질문들은요, 우리 서로를 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삼초에서 보셨지만 이런 말이 있죠.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낳는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영적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질문들을 거쳐온 이야기들을요, 여러분 들려줄 수 있고요. 또한 사실 이것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30대에 아직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30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볼 수 있어요. 30대가 20대에게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누구는 나이 크로노스적인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하시고요.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런 질문이 우리를 서로를 이렇게 자라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황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춘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 영적으로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여러분을 자라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질문들 속에서요, 하나하나씩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넘어졌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영적인 청년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잘한 사람들은요, 이제 꿈꾸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 청년을 청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저는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고요. 내가 살아갈 목적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져가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꿈꾸고 이루어내는 일들이 청년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꿈을 꾼다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뜻을 거기다 세우고 또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청년 다음에 뭘까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청년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이제요,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위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갓 태어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들의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주고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을요, 처음에 갓난아기였던 그들이 또 혹은 태어나지 않았던 그들이 태어나게 도와주고, 그리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자라나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 영적인 부모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 자람, 영적인 시간, 영적인 때에도 이 자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신앙을요, 그저 믿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람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쌓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흔히 그냥 믿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역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역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자라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자라감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자라가야 함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로서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 정말 큰 고통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요, 자녀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게요. 그러니까 그처럼 여러분 뭐 알지 못하겠지만 그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셋째가 막 걸어다니는데요. 셋째인데 무덤도 갈 것 같잖아요. 그냥 걔 첫째도 걸었고 둘째도 걸었으니까 이제 셋째도 걷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걸으면 진짜 기뻐요. 쟤 걷는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지금 오늘 나의 삶에도 유일한 소망이시고 힘이심을 고백하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가 찼다 말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여가서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에 대한 말들을 이렇게 설명했다면요 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찾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말은 한국말로 보면 이 과거형으로 보입니다. 과거형이죠. 찾다, 채워졌다, 뭐 이런 뜻인데 헬라어 시제로 보면요, 헬라 원어 시제로 보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시제예요. 뭐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여러분 문법 공부하다가 이런 시제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죠. 전혀 저도 감이 안 왔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런데 영어에도 이런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완료와 수동태 두 가지를 뜻하는 것이 이 현재 완료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먼저 현재 완료를 살펴보자면 have pp예요. have pp. time has come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그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일들을 바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이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정한 때가 되었고 그것은 그때로부터 끝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열려서 지금부터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 이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까지 감추어졌던 어떤 진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때가 차서 이제는 다 열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세대들은 이 진리들을 밝히 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속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 온 세계가 이 세상 만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것을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진리를 맡은 이스라엘들이요 그 진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내팽겨쳐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내팽겨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거 참 좋은 말이네요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들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진리가 진짜 진리인 줄 믿고 그것들과 섞여서 막 살아버린 겁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끊어져 버린 이야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왔다. 진리인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와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보이겠다. 그 이후로 모든 세대들은 나를 통하여 진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건 2000년이 넘는 이 시기 가운데 또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는데 그들의 안에 막혀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동태는 무엇이냐면 The time is fulfilled 예요. fulfilled. 채워졌다. fulfilled by 가시예요. by 가시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채워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간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 수동태 뜻 아시죠? 그것처럼요 무슨 의미냐면요 역사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단호하게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이 역사가 지금 이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 다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현재 완료 수동태는요. 지금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이때 이후로 새로운 일들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개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 흐르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의 크로노스적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비집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시간들을 써내려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 그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써가신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진짜 개입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동떨어져 있는 신화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요 시간을 뚫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역사,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좀 쓰여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의 삶에 좀 새겨지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에 쓰여졌듯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당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역사, 당신의 그 일들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아까 말한 대로요,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물어봤을 때 어떠한 때에 있습니까? 영적인 아이십니까?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질문하고 너무나 질문이 많아서 영적인 그 사춘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시간들을 뚫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찼다라고, 내가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꿈이 자라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로 마치면요,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늘 오그라드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제 꿈이에요. 저는 청년으로서, 제가 여전히 청년으로서 꾸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라가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꿈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 지식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자라갑시다. 자라갑시다. 네. 그래요. 성장에는 잠도 중요하대요. 몸을 자시고 주무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자라야 할 타이밍이에요. The time is now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라야 할 때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아직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꿈꿔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개입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는 것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는 사랑이십니다 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지친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후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감싸주시니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니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주께 간절히 원하네.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로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대신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로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눈 내어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이 변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라감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첫걸음을 떼기 원해요. 여러분, 걷는 것 같지 않는 여러분의 삶 때문에 힘드세요?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계속 해나가길 원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과의 역사를 내가 다시 써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자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두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